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8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으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 함께 묵상했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그리고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에게는 모세와 아론이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기 싫은가 보다. 그래서 이 말을 거짓으로 꾸민 말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게으름을 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게으름을 통하여서 훗날에는 이 사람들이 자유를 요구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는 이들에게 더욱더 중한 노동을 시키는 것을 과중한 노동으로 혹사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거운 노역을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현장 감독들이 바로 바로에게 찾아가서 호소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들의 호소를 외면한 채 이스라엘이 계속 게으르다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겨운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제사드리지 못하게 함을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까봐 바로는 더욱더 심한 그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의 그 갈망을 억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는 왜 바로 이들이 제사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집트의 신과 같은 그 바로의 위치 때문입니다. 바로 왕은 그 당시에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바로를 두고 노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자신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될까 봐, 그리고 자신의 그 신의 이미지가 떨어질까 봐,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모습들을 억제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갈망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물이 있는 곳이 눈이 달려서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 물을 쫓아서 그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성향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택함받고 부름받은 성도의 변화이며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됨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어떤 DNA가 생겼습니까? 바로 예배를 강구하는 DNA가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영의 깨어남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쭉 읽어보면은 이런 정황들 속에서 이제 감독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모세와 아론을 만났을 때에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바로에게 태자를 맞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안 된다, 너희는 계속 노역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태자 맞고 나오는 그 길에 모세와 아론을 보았으면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예배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 바로의 손길을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시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과 21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에는 반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0절과 21절 우리가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그들을 만나려고 기다리던 모세와 아론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우리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눈에 가시처럼 되게 하여 그들에게 우리를 죽일 구실을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당신들이 행한 일을 판단하시고 벌하실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를 만나고 오던 이스라엘 현장 감독과 바로 모세와 아론이 만나는 오늘 장면 속에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대표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때문에, 모세와 아론 너희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대화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죽게 되었으니 너희 둘이 책임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에게 닥친 환난과 역경, 노역의 그 가중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야 되고
삶을 들이며 예배해야 되는 그 입장 속에서 그들의 자신의 신앙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힘든 일들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욱 지금은 뜻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데 더 힘들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히 드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인생을 힘들게 만든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사회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1년여의 시간 넘게 겪고 있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늘 좋은 환경에서, 늘 좋은 상황에서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지금 체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떠한 외적인 방해가 있고 내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하나같이 거룩한 마음을 갖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왔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상처가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불안하게 만드는 그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세상의 어떠한 환경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성도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자리는 어디라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힘을 얻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순종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재앙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영혼에 남아있는 그 예배의 DNA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제 노역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잃어버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